오늘 함께 먼저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네, 제가 27절, 성도님께서 28절, 다 함께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땅 위에서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네,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것이고 말씀으로만이 사실은 저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저희에게 더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세상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외부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의 힘은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이, 이 길이 과연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 혹은 가야만 하는 길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점점 더 저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에서도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신 바가 있고, 더더욱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나누고자 한 말씀도 이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번 주 주일날 우리 얼로 목사님께서 청주에서 전하신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제 들어보고 그 말씀에 또 입각해서 제가 연관되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사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뭐였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으로 제가 나누었었는데, 사실은 다 한 맥락에서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졌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조금 더 함께 좀 생각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저번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네 가지 분류를 하셨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고 거짓 확신하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실과 또 확신이 모두가 다 정확한 명확한 사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분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분류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마지막 4번 외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두 가지 1번과 3번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두 사람의 경우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케이스만 이제 애매한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확신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가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가 이 구분 기준을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참 이상한 게 구원을 받지 구원에 관심이 없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럼 있단 얘기예요. 왜 교회를 다닐까요? 그러면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거짓 확신이 있는 사람이 또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럼 뭔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성경에서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조차도 사실은 믿지 않는 자의 분류에서도 성경에서도 이 내에서도 약간의 두 가지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아예 비종교인과 종교인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주신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그들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 유대교죠. 유대교. 그들의 종교입니다. 그게. 그래서 크게 사실은 유대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교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그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저자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계통을 따라서 저도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만이 도움이 될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교를 말하자면 분석하고 유대교의 말하자면 한계를 드러내는 서신이 히브리서인데, 그 외에도 율법주의를 매우 많은 서신들이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의 어떤 그 공격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서신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한테만 그게 도움이 될 것인가? 자칫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 얘기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속성,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예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면, 나는 아예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예 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성경이 그러면 적용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예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종교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인데,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라는 어떤 그 테두리에서 누구 하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 유대교는 하나님이라는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종교이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도 사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바를 따름으로써 구원을 얻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따라갔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도 사실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벌면
나는 행복해지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쾌락이 나를 그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종교적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일까? 종교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일까? 자, 그러면 종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종교의 반대. 종교의 반대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종교와 복음,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게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제가 저번 주인가에서도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종교와 복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종교와 복음을 분리해내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종교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명확하게 더 드러내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의 어떤 성과로,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과로 드림으로써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은 보니까 자신의 성과를 올려드린 것에 대해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분이 났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종교의 영역이고 이것이 너희가 있어야 할 복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벨의 이제 그 동생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시죠. 셋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시는 남은 자의 개념이 이 셋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다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이 노아라는 한 사람의 의인만을 남겨두시고 나머지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민족을 흩으셨죠. 언어를 다 나누시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롯과 그 식구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모세도 바로가 이제 하도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남은 자들로서, 그러니까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에서도 그걸 계속 변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기준을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인지,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도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어떡할 거냐 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죠. 그 기준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야곱처럼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게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문들이 있으니까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불의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할까 봐 네가 걱정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도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사실. 왜 에서는, 그리고 사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인은 그래야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사람이라는 게. 왜 괜히 미울까?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있지만 이걸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이걸 너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품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의예요, 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왜 이런 거지? 왜 저런 거지? 그러면 뭐 다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야곱이 돼, 나는? 어떻게 하면 아벨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아벨이 돼요? 어떻게 하면 야곱이 돼요? 자, 여기서 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종교예요. 네. 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벨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야곱이 될 것 같거든요. 야곱이 무슨 조건을 갖췄는지를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야곱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우리가 종교라는 그 벗어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 종교라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깨주는 말씀이 바로, 깨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9장, 로마서 9장의 13절에 14절에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심지어 나는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종교성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남은 자라는 걸 딱 듣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남을 수 있는가 궁금하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남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거죠. 네. 사실 남은 자라는 그 뉘앙스 자체가 그 사람이 남고 싶어서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으로 느껴지죠. 네. 이해 가세요? 네. 그 사람이 뭘 엄청 잘해서 나는 끝까지 남을 거야 해서 남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남은 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그 사례 속에서도 물론 어떤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아기 때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기 때 남았어요. 그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좀 기질이 별로 뭐랄까요, 착한 것 같지 않은데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어떤 상식, 그러니까 우리의 셈법이죠, 한마디로. 네. 자, 여기서 누가복음의 18장 9절에서 12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딱 전형이 나오죠. 여기 사실은 바리새인이 이 종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바리새인이 죄를 회개하는데 이 죄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냐면요, 그냥 각자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나의 행동이죠. 네. 나를 기준으로 근거를 댑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깊이 있는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외적이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올 수가 없죠. 하나하나 개별적인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거 다 얘기해야 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을 다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치면. 근데 몇 가지 그냥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내가 안 했습니다. 라는 식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했다라면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면, 제가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저에게 사랑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사실은 복음에 입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에 이제 자기를 비교를 하죠. 그래, 자기가 잘못 안 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을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비교를 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으로 내 의의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죄라는 것은 그렇게 비교적으로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근데도 은연중에 우리가 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야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이 기도와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잘 아리까리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구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바리새인이 자기에 대해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이미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이겼다는 거죠. 내 스스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한테 있었어. 그 마음이. 불의한 마음과 토색하고 싶은 마음과 간음의 마음이 다 들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를 의롭다고 해주십시오라는 보상심리에 의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기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건 율법에 없습니다. 율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래 놓고선 그걸 가지고 내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요. 넌 이것도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만 잘 지켜도 사실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못 지킨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도. 안 된다는 게 이걸로는 승부가 안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더 만들어요. 옵션을. 네. 쓸데없는 걸 하나 만들어서 괜히 그걸로 서로 키재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기준을 또 하나를 새로 만들어요. 나는 어떤 교회라는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나는 뭐 특별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에는 없는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니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니들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비교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저 그냥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이 내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라는 걸 그냥 단순히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나빠서,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나쁘고 좋고를 비교를 하면 이 세상에 비교를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 비교해서 나는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누구든지. 그렇지만 정말 이 세리의 기도와 같이 하는 기도는 이 바리새인이 한 기도와 달리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어떤 조건이 걸린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나라는 사람은 벗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내면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제가 주일날도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서 나타나야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저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인간이 거쳐야 할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그 우리의 여기까지 도달하게끔 하는 그 인간의 여정을 그렇게나 길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발 너희들이 스스로 하려는 그 시도를 다 제발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복음의 원리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거든요. 나조차도 무조건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딱 한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서로를 그렇게 베풀지 않고요.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의 뭔가 악순환이 계속되는 듯한 느낌이 뭐 어디서 오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충만함을 얻고, 정말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지 않으면 종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조차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드는 의문이 뭐냐면, 그러면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순종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은혜가 내가 구원을 받아야 순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가지 믿음, 이 신앙인들에 대한 분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얻고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걸 찾아 헤맨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떤 그것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결과론적인 문제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받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뭐냐? 나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기뻐할 뿐이에요. 기쁜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아서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남았어요. 그럼 저는 감사하면 돼요. 기뻐하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걱정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기쁘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택함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결국은 이제 이게 아까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보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시잖아요. 이미 처음과 끝이 다 그분 눈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는 한 장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의한 자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귀한 것을 알아봤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렇게 했다면으로 사실은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미 봤다면, 내가 알아봤다면, 내가 이 진리의 귀함을 알아봤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심을 내가 알아봤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의 삶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마 청주에서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증거를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주에서 전해지는 말씀도 잘 챙겨서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청주에서 하셔야 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제 증거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모든 말씀들 속에서 정말 이러한 우리 육체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이 자아와 비진리에 속아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더 밝은 계시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찬양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